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죄진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기둥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죄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존귀 여겨 주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미국의 질서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세계에서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오늘도 작정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부활하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면 선교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이민 왔어요. 미국에 이제 이민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라이센스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사고 프리웨이를 이제 달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트래픽이죠. 그런데 왼쪽 차선에 보니까 쫙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로 안 가? 그러면서 이분이 트래픽에 서 있다가 왼쪽 차선으로 확 옮겨서 달려갔는데 세상에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두 사람 이상 갈 수 있는 카풀레인이에요. 카풀레인. 그런데 바로 뒤에 경찰이 있는 걸 못 봤죠. 경찰이 이제 뒤따라가서 이제 티켓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하던 버릇이 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잘 모르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이제 짧으니까 콩글리시로 그랬다 그래요. Look at me. 나를 한번 나를 보세요. Only one. Look at me only one. 한 번, 오직 한 번만 나를 좀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찰관이 가우뚱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더니 조금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No soup. 그랬대요. No soup. 무슨 말이에요?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No soup. 봄에 씨 뿌린 것이 없으면 가을이 되어도 no soup. 국물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 다닐 때 no soup.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세, 종말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수원에서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배와 사과 열매가 가득한데 그걸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썩어버리는 거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 추수할 때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을 추수하며 선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선교 대상입니다. 사랑하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안 보이던 것도 사랑하면 보여요. 자동차를 사랑하면 자동차가 보입니다. 짜장면을 사랑하면 짜장면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이불을 사려고 그러면 이불을 사랑하면 이불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여기서 참 감동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다. 새해 2021년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시고 계세요. 또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이 기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불쌍히 본다는 건 뭐냐면 목자가 없이 양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인도할 내가 보낸 목자들, 그 또 다른 작은 목자들, 추수할 일꾼을 주님이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열정이 있고 사랑하면 전문가가 되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기쁘다는 거예요. 일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을 보면요, 어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모든 걸 투자하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니까 매 맞아도 하고 욕먹어도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하고 십자가에 찔러도 하고 부활해서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야. 사랑하면 못 말리는 거야. 남자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한국이나 여기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건, 남자들이 여자들 모습 속에서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서로 같이 가요. 여럿이 가요. 또 그러면서 만나면 더 예뻐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또 어디 옷 같은 데 이렇게 사러 들어갔다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요. 뭐 5번 또 6번 그 이상.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뭐 1시간, 2시간 전화를 계속 통화해요. 친구 사이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끊을 때는 그래요. 자세한 건 우리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더 얘기하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못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두루다닌다. 영어는 뚫고 다닌다. 동서남북을 뚫고 다닌다. 뚫어라. 어디든지 뚫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시는데, 선교, 교육, 봉사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는, 여기 보니까 티칭 하시고 프리칭 하시고 힐링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전도하는 걸 말하는데, 선교는 타 지역, 타 언어. 그러니까 미국이면 미국과 다른 지역, 아프리카나 언어가 틀리고 지역이 틀린 것을 선교한다 그래요. 전도는 자기 종족, 자기 믿는 사람이 전도.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선교 개념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요. 미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소문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자, 바로 선교사죠. 선교. 사명을 받아. 누구나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사명 왔느냐? 이 양들이 택한 백성들이 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에 잡혀 막 죽도 또 절벽에 떨어져서 죽고, 이 길을 찾지 못하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보호하고 양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성경 또 전체에 7,0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인간들에게 유일한 목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사망의 음침한 계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행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양들의 죄악을 품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선교가 되는데 선교지가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인데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던 사람 또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면 월남으로 가야 되나? 베트남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캄보디아로 가나?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이게 선교지가 도대체 어딜까? 요즘 미디어에서 계속 한 뉴스로 나오는 것을 Sing Again 35 가수 이승훈 씨인데 이분이 이제 노래를 잘했다가 탈락이 다시 이제 합격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현 시대 가장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목회자요 설교가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성악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가 젊은 날에 늘 방황했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늘 술을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이재철 그분이 이제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마시면 술김에 아내를 불러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 그 친구들 있는 데서 오게 해요. 그리고 꼭 노래를 시켜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 번도 노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다 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 참 대단해요. 그런데 1984년 이재철 그 목사님인데 지금 이재철 씨 나이가 36세 되던 해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새벽 2시 그분이 간증이 그렇게 하니까 36살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그냥 술을 실컷 먹고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술 먹고 오면 배를 눌러요. 열쇠로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 들어올 때까지 부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에 들어갔던 1시에 들어갔던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꼭 밥을 먹고 잤어요. 밥을 먹고. 그러니까 그날도 배를 눌러야 되는데 가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뭐가 이렇게 잡히더래요. 보니까 열쇠더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열쇠로 아파트 문을 자기가 열고 싶더래요. 항상 결혼하고 나서 배를 눌렀는데 그래서 열쇠로 이렇게 열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부인이 책상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책상에서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그 부인 옆에 쑥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공책이 이렇게 하나 있더래. 노트가 하나 있는데,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노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젖어 있더래요. 눈물이 젖는지 노트가 이렇게 젖어 있대요. 근데 자기도 결혼하고 나서 뭐 아내의 뭐 노트를 봤다든지 수첩을 봤다든지 지갑을 열어 그런 적도 없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안 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는 이상하게 아내의 그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그 무슨 이렇게 젖은 노트를 꼭 읽어보고 싶더래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래서 근데 그 노트를 이렇게 뚝 펼쳤는데 그 펼친 그 노트에 보니까 글을 다 써 있는데 뭐 그렇게 펼친 그 자리에 이런 글이 써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읽었대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결혼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했더래요. 그 부인과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가서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죽고 싶다는 걸 읽어본 적이 없대요. 남편 잘못 만나서 몇 번이고 목을 끊으려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자기가 방탕하구나. 내가 타락한 자신이구나. 내가 정말 가련 여자처럼 36년 동안 주님 앞에 배신만 했구나. 예.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같이 악취가 나는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쏟아나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 나는 소망이 없지요. 절망뿐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부인을 생각하며 울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고 자신의 타락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누가 등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꼭 포근하게 감싸는 걸 느꼈대요.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또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또 자기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포근히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더래요. 예? 누군가가 포근함을 느꼈대.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 세 번째, 눈을 감으면서 울면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음성이 계속됐대요.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영역. 이예철 젊은 36살의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신학을 가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또 100주년 교회 기념교회를 담임하면서 한국교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가 어디냐? 선교지는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선교지가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게 가장 옆에 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선교지가 바로 옆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식구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선교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선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선교잖아요. 선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지상명령 마지막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자라.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 러브와 멀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긴다. 컴패션인데 컴이란 건 함께고 패션은 고통. 이런 거죠. 함께 고통을 누리는 거.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게 컴패션이 불쌍이에요. 예수님은 양이 고통받으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느낀다. 양이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 이 단어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공감 소통이다. 터치, 공감이 감정 터치예요. 그러니까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동감한다, 공감한다. 예수님 우리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교의 목적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크조마이란 말인데 창자가 그냥 뒤틀렸다. 그냥 창자가 끊어질 듯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때입니다. 이 미국을 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 아닙니까? 이 사회를 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주여 코로나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애간장이 녹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왜? 먹지 않는 양처럼 양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양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죠. 멸망하는 거,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막 우셨어요. 하나님 눈물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 때로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머님이 늘 우셨어요.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머님의 눈물. 왜 어머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하기. 우성아 나는 네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잘 믿어라. 예수만 잘 믿어라. 그게 내 어머님의 말씀은 어머님의 눈물이 있게 오늘 제가 있고 우리 동생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울면 다 감동이 돼요. 울면 감동. 우리가 목사님 나는 성교가 잘 안 돼요. 나는 전도가 우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자나깨나 우는 거예요. 성령이 국률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아내가 옷을 사고 싶을 때 여보 나 옷 한 벌만 사줘요. 그러면 그래 우리 와이프 너무 예쁘구나.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그렇게 반응하는 남편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또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냐고. 또 무슨 옷을 사달라고 그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나온다고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울먹이는 소리로. 옷 한 벌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옷을 가르치면서 옷 한 벌 사주면 안 돼. 그러면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지갑이 열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당당하게 엄마 나 돈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아들 그래 돈 덥석 주는 엄마 없어요. 공부는 못하는 녀석이 너희 아빠랑 똑같이 입만 열면 돈 타령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울어요. 엄마 스마트폰 아이패드 계속 그러면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줘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래요.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성전에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아들 달라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아들들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 첩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니까 울며 통곡할 때 샘이 터져. 샘이 아브라함의 눈물, 모세의 눈물, 다윗은 회개할 때 침대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시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통곡 벽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요. 베드로도 회개할 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선교지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이죠.
나는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직접 체험 전도, 현장 전도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현장 전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을 시작하면서 현장 전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좋은 습관을 가져서 전도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어른 되어서 예수 믿고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전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 또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그 전 5장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 똑같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현장 전도 방법이에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번째,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우리 선교주일에 내가 직접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매월 한 달에 얼마씩 십시일반 정말 우리가 햄버거 하나 덜 먹더라도 영혼 구하는데 작정해서 이 물질로 선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지금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할 때 선교갈 때는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그 교회,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요. 물론 조금씩 자기가 벌어서 할 수 있지만 큰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의 바닷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갔어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요. 그리고 이걸 배달해요. 그 하늘나라에 가보면 똑같은 밧줄로 끌어다닌다. 그러세요. 맞아요. 선교지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할 때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그 밧줄을 받은 거고 우린 뒤 밧줄을 받아서 같이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데살로니가 선교지에 갈 때 빌립보 교회에서 쓸 것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비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문구를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는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인지 알죠? 기도가 할 때 향기로운 향이.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비,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그러므로 선교를 도울 때 기도도 하지만 물질로 도울 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몇십 불, 100불이라도 도우면 우리 재정에서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모자르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야 되는데 더 잘 산다. 더 풍성하게 해준다. 그런 복을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2021년도에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충만
충만 흘러 넘치는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에서 기쁘고 하늘의 상 받아서 기쁘고 그 영혼 구원 받아서 기쁘고 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기쁘고 살 보람을 느껴서 기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채워주시고 기도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는데 내가 기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선교사님들은 그걸 받아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니까 영광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광, 저기서도 영광,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선교지에서 가지 못할 때는 선교사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로 돕습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한 가지 결심해요.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싫어하죠. 주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3번 이상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합니다. 지옥에 가면 영혼이 멸망해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보내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살려내 보자고 몸부림치는데 나 혼자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어떤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2021년에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신령한 사역에 가슴에 차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먹지 않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믿음으로 돕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에 응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고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타 지역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또 하나님 귀한 사역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돕는 한 분 한 분들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3차 유행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멈추고 일상의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가 현장에서 전체 모일 때는 또 작정서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작정하셔서 매월 얼마씩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오늘 하시고 또 그걸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귀한 헌금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쁜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1년에 매월 얼마씩 또 작정한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 하나,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며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